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의미를 묵상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기간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삶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의 의미, 사순절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이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것이거든요. 이번 주 화요일이 지난주 화요일이죠. 지난주 화요일이 3.1절이었습니다. 3.1절에 뭐를 하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3.1절에 저는 예전에는 열심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들이도 다녔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한 4개월인가 5개월 동안 지금 쉬는 날도 없이 계속 빨간 날에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 또 인터넷상에서 제가 찾아본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올해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3.1절에 대한 생각들이. 그 3.1절 전에 귀향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룬 영화고요. 그 영화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만이 넘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상영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영화를 또 보고 계시고요. 요 근래 계속 그런 일들이 쫙 있어요. 아마 연세가 많으면 많으신 분들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는 굉장히 상당히 답답하실 겁니다. 일제시대를 경험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6.25 사변을 지나오셨던 분들, 그리고 한창 60, 70년대 한국 경제 발전 가운데 있었던 분들, 이런 어르신들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을 바라볼 때 아마 상당히 답답하실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거는 그 당시의 어려움은 지금의 어려움과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과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을 먹다가 밥알을 남기면요, 혼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보릿고개 시절을 몰라.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때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을 때는 고리타분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젊은 애들을 보면요, 답답해요. 니네들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막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제 교회에서의 별명은 잔소리꾼이고, 아무튼 엄청나게 제가 잔소리하고 거의 저는 싫은 소리만 하고 다닙니다. 3.1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읽었던 내용 중에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고문을 당했는가? 어떻게 옥중 생활을 했는가?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막 마음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원래 머리를 베개에 이렇게 대면요, 잠을 금방 자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귀향이라는 영화가 홍보,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왜 이렇게 막 서두를 열어놓는가 했을 때
역사적인 사실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하고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가슴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그거는 단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 나랑은 좀 거리감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 때는 가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영화와 문화 매체들이 이 가슴을 움직이게 하려고 이제 작업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낸다는 의미, 매년 부활절을 고난주간,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지킨다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왜 매너리즘에 빠지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은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겠죠. 인정은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그건 나를 위해서, 나를 주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나는 지금 잘 누리고 있지. 이 생각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3.1절 전후로 하면서 그런 영화와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왜 가슴이 막 메어졌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독립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고문을 당한 열사들과 목숨을 내바친 열사들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식민지로, 속국으로 우리는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복 70년, 80년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독립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편안하게 못 살죠. 수많은 차별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냉대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 당시에 일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은, 이 자유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고 계신 자유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역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매 하나님께 올 때마다 우리는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성소인 그 제사처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구약에 먹지 말아야 될 고기와 먹지 말아야 될 그 항목들에서 우리는 자유해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가 그것은 패하고 새롭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강성원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채찍질을 당했는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어떤 십자가의 그 고초를 당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서 아프셨겠다. 그런 감성적인 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일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셔야 될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했어야 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러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누리고 있는 자유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 속에 우리는 잠식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과 또한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역사적 사건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믿으실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믿으실 겁니다. 나를 위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도 믿으시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형벌을 고스란히 내가 졌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53장의 얘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53장 읽기 전에 52장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52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신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와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와서 3절입니다. 3절, 5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신 일이 뭐냐? 멸시를 당하셨고 고초를 당하셨고 강고를 당하셨습니다. 질고를 당하셨고요.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 이사야서 52장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종은 이 땅에 와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고난과 고초와 멸시와 질고를 당하는 거였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종은 고난과 고초와 질고와 그 모진 멸시를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멸시를 당하는 게 그 하나님의 종이 잘못해서 당하는 거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행한 일들 때문에, 내가 행한 어떤 일의 결과로서 내가 당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의 간증이 잠깐 나오면, 오늘 새벽 예배를 오다가 제가 신호위반으로 걸렸습니다. 벌칙금을 딱 받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건 내가 결정했고, 내가 법규를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있어서는, 그 일에 관련해서는 사람들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오히려 뒤에서 수근거리겠죠.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서 그런 걸 당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절입니다.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하나님의 종이 받는 고난, 멸시, 천대, 질고, 그가 더 나가서 그가 죽는 죽음까지도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나를 위한 건데 나를 위해서 그냥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그것들을, 내가 받아야 될 죄가들을 그 하나님의 종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들었던 찬양 중에 그 최덕신 씨가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주찬양 1집에 수록된 곡이었는데 우리의 어두운 눈이 뭐 이런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가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불려지고 있는 찬양들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초와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찬양을 부르기보다는 그것에 대해 더 나아가서의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그 찬양들이 그렇게 불려지는 이유는 아무 그 의미가 없어요. 그 찬양들이 불려지는 거는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고백입니다.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타 메고서. 찬양 인도할 때 그 찬양들을 부르면요, 그게 흔히 말하는 눈물 코드였어요. 앉아 계신 분들은, 성도님들은 다 울음바다가 됩니다. 고난주간에 특별한 찬양할 것도 없어요. 찬양 딱 2곡만 하면 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뭐 이런 찬양만 부르면요, 앞에는 그냥, 그때는 악기도 없었어요. 다 눈물바다가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들이 내가 진짜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런 고백을 지금 현 사회에서는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만들어지고 앞에서 불려지는 찬양들은 그런 찬양들을 비껴나가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하니까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앞에 서 있는 저와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고초와 그 멸시와 천대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위해서 그 고난과 고초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왜곡시키고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양은 눈이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가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행동을 하죠.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하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 하나님의 종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답답한 줄 아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터져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1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항소를 합니다. 2심 갑니다. 그러면 형이 떨어져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항고를 합니다. 그러면요 다시 재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십니까? 한국 사회는요 돈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돈이 없으면요 1심에서 끝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계속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1심에서 재판 결과 나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반박들을 준비해서 2심에 올라가서 항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참고가 돼서 형이 떨어져요. 마지막 판결 대법원으로 가면요 다시 심의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처음에 재판이요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형이 떨어진 이유는 딱 그거예요. 변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이래서 이랬어요. 나는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저는 술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입니다. 이러면 다 통용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죄를 지은 인간들은 그 형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입이 나불나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호를 하는 거죠. 난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있는 것 그대로 받으십니다. 자기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기의 거짓도 아닙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것 때문에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세요. 아무 죄도 없고 하나님 삼일체이신 그 한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 그것은 아무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흘릴 때까지 기도하셨는가? 그것은 본인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한 발버둥이었던 거였죠. 그 결과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받으셨고, 내가 맞아야 될 채찍질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맞으셨고, 내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 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지고 가셨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위에 서 있는, 그 위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됐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저곳에는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달릴 수밖에 없는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죠. 우리가 선잔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유는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끊임없이 성결하게 살려고 내 스스로 발버둥을 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의 말씀 앞에 쓰면 쓸수록 저는 그냥 악 자체입니다. 죄 자체고요. 바울은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저는 그 바울의 심정이 뭔지 요즘은 좀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잘 포장되어 있고 내가 너무나도 잘 감춰져 있지만 우리의 중심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그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찬란한 비답했으면 평상시에 보이지도 않았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인다는.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담대함이 없다는 거죠. 저는 학생부 담당할 때도 알아듣지도 못할 만한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애들까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착한 일 다 까보면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는 거죠. 아니신가요? 신앙생활 왜 열심히 하세요? 기도 왜 열심히 하세요? 예배 왜 열심히 드리십니까? 사람들이 날 평가하는 시선,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 나의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그 손길, 그거 없이 이 자리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일, 누군가를 구제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구제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송 자체도 내가 누리는 유익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사회는 이해관계 속에 계속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아무리 지금 교회에 나오시고 회개 기도 열심히 하셔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 그 자체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북한을 악의 축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악의 축이 우리 성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아닙니다. 내 자체입니다. 내 자체가 악이고 내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야 됩니다. 나의 죄악을 덮어야 되고, 나의 그 죄성을 덮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러니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어떤 희생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성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깨끗게 한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오직 이 복음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 매년 우리가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 성탄절 예배, 그 모든 절기들이, 아니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의 회복,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